이 사무엘상 7장에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는 결단과 회개의 장면이 나오고, 이제 5절 이하에 가면 그 미스바 사건이 이제 또 이어서 나옵니다. 오늘 우선 확인할 오늘 3절, 4절에 있는 내용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앞에 기록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말하자면 블레셋에 패배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가 그 포로된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군을 제압하고 귀환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결단하는 그런 행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며 결단하는 이 믿음의 약속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절에 있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렇게 배타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 표현들이 마치 많은 신들 중에서 경쟁적으로 또는 비교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식으로 비춰지지만, 성경이 강조하려는 것은 하나님과 짝할 신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장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을 말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해서 이스라엘의 이 결단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과 주인으로 섬겨 그 백성으로 순종하겠다 하는 것을 당연히 내포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폭넓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인 복음에 대한 성경의 설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라고 자신의 그 사역과 복음의 내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음에 대한 그의 설명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이며, 동일한 내용을 다른 면으로 얘기해서 평행법적으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둘은 같은 본질을 그 강조점을 달리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정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인류의, 온 영혼의, 모든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과 그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강조하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설명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 문제를 결합해 보면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말하자면 우리의 회개와 결단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 그의 명령을 따라 살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결단한다는 것은 많은 신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신다는, 순종하겠다는 결단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저들의 신앙에 있어서 언제나 그 실패의 본질적인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적을 중단하는 적은 없으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다른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는 세상적인 시험 앞에 또는 유혹 앞에 그들이 타협한 탓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하여 이스라엘 역사는 내내 그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저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당한 길에 서 있지 못한 것을 꾸중을 듣게 되고 정죄받고 그리고 심판까지 받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사실 어느 시대에나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늘 문제가 되는 가장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가 되곤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이 구약 성도들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몇 가지 그 명분에 있어서 분명히 신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바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와 삶의 전 영역에서 주인이 되시는,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일들은 사실 우리들에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문제냐, 이것이 갖는 문제가 뭐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복된 약속과 칭찬과 그리고 교회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뒤에 나오는 대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무엇 위에, 무슨 근거 위에 서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그 정체성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이 말하자면 반석입니다. 그것만이 근거가 되고 그것만이 조건이 되고 이유가 되어 교회라는 이 복된 공동체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복음 6장에 가면 이렇게 풀어나가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마태복음 7장엔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흙 위에 지은 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집을 비교하면서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얼른 비교를 하면 집을 짓는 싸움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반석 위에 지은 탓이고,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는 기초가 흙인 때문이지 집을 잘못 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졌다 못 졌다는 어디에다 졌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세웠느냐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겁니다.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라는 문제가 반석 위에 지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근거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해놓고서 아무 집도 안 짓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집은 다 짓습니다. 어떻게 짓죠? 우리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의심하는 순간에도 어쨌든 집은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린 살아야 합니다.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맴도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연장하고 있어야 되지, 결정이 될 때까지는 미라가 됐다가 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숨이 돌아와서 살겠다라는 그 생존의 중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을 할 때도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기준과 어떤 질서와 최소한의 어떤 삶을 사는데, 그때는 그저 여태껏 살아온 대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그 자체에 포함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 놓고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의 고백은 헛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신자들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고 왜 반석에 집을 짓지 못할까? 왜 우리는 흙 위에 집을 지을까? 여기 흙 위에 집을 짓고 혹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세상적이고 죄악된 내용들과 근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신자이면서도 아직까지도 신자가 아닌 삶을 살고 있단 말인가?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대로 그 반석 위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올 때마다 누구나 다 이 기도를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자책감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정상적인 성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고 신앙적으로 죄책감에 쩔어서 살게 됩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합시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거 좀 애매합니다. 간혹 있습니다. 정말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실된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젊은이들입니다. 그때는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한데 왜 가능하냐 하면 신앙생활의 영역이 매우 좁습니다. 그때는 신앙생활이 온전해 보입니다. 그때 신앙생활의 영역은 주의를 지킨다, 헌금 띄어먹지 않는다, 그리고 하루에 정해놓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한다, 그 기회가 있는 대로 전도를 한다, 이런 영역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신앙생활이 가능해 보이고 아무런 갈등도 자책감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몇 가지 신앙적 명분과 형태로서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지으셔서 섭리하시고 심판자 되시는 유일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삶의 전 영역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온 역사와 우주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자 되시는 것을 구현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나라는 한 존재와 내가 부닥치는 모든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자로, 그 통치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직장을 다닌다. 그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직장에 나가면 맨 처음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한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우회를 조직한다.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 그 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일과 상전을 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신실하게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은 살아보면 삶의 모든 정황에서 이루어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걸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명분 있는 모임에서는 할 수가 있는데 삶의 모든 문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예를 들었는데요. 어떤 젊은 집사님이 제게 심각하게 상담을 해왔습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같은 기업을 하시는, 같은 종류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친목회가 어디나 있는데, 테니스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하는 친목회들을 가집니다. 그 중에 아주 그 업계에서 소문이 난 아주 신앙 좋은 장로님이 한 분 계시대요. 같이 모이는. 뭐 평소에 그럴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테니스만 하면 인아웃을 우긴다 이겁니다.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신앙이 깊고 모든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히 대답을 했죠. 속일 수 있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아, 생각을 해보게. 테니스는 이겨야겠고 실력이 모자라면 우기는 수밖에 무슨 재주가 있는가? 우리 교회 떠났어요. 뭐 농담을 하면 알아들으셔야지. 무슨. 어느 것에서는 이겼다고 해서 신앙이 어느 것을 다 극복했다고 해서 모든 걸 극복할 만큼 인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뭐는 잘 되는데 뭐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라고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저는 아마 다 거의 된 것 같은데도 어느 때 그냥 으악 하고 놀래요. 도저히 못 참을 게 생겨서 아직 멀었구나를 확인합니다. 우리의 살아생전에는 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앙의 진전이라는 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얼마나도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서 신앙이라는 것이 내 의지와 성실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순종과 은혜를 구하는 싸움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진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체념하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 그냥 잘라서 얘기를 하자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신앙이 좋다는 게 뭔가? 내가 내 신앙을 완성시킬 수 없고 은혜를 구해서 내 성질을 죽이고 내가 못났다를 확인하는 것이 신앙의 진전인 것처럼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용납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게 신앙의 진전이요 고급한 경지입니다. 자랑하는 것은 신앙의 판정에 있어서 언제나 틀렸다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